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시죠? 방금 소개받은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광의 형제입니다. 제가 이 대구 팔공로 교회의 소문은 아주 멀리서 익히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는 분도 조금 있고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분들의 강권함으로 이곳에 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그러한 특별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 예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제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약을 많이 받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후회함이 없을까?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습해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다시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 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지, 정말 나는 잘 살았다, 후회함이 없다, 정말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어, 이러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시니까 뭔지 다 아시겠죠? 뭐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우주왕복선입니다.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천재 같은 박사들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내는 아주 최첨단 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이 우주선, 이거 만드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주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하고 어떤 것이 더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우주선이겠지.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네. 아니야, 눈이 더 어려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똑똑한 박사들도
눈을 못 만들었어요. 눈 하나는 못 만들었어요. 눈을 그대로 비슷하게 만든 것이 카메라죠. 예, 카메라. 그런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그 청천연색 칼라로다가 찍어내는 그러한 카메라도 없었죠. 그래서 TV를 봐도 우리는 흑백 TV, 흑백 사진을 이렇게 현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청천연색 칼라로 그것도 움직이는 것을 아주 슬로우 비디오까지 다 잡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동영상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이 똑똑한 박사들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데 6,000년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서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눈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 눈은 말이죠, 한 100년 전쯤에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꽃들이나 모든 것들을 청천연색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500년 전에는? 아마 한 1000년 전쯤에 이 눈은 움직이는 동물들을 그냥 움직이는 영상을 다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찍었죠. 도대체 이 눈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저 양반이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고 왔고, 이 모양 움직이는 제스처까지 다 보이죠? 도대체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그런 걸 알아볼까? 눈 해부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눈 속에 아주 신비로운 장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검정색과 밝은 이 명암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세포가 눈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칼라 색깔을 구별하고 모양을 구별하는 이러한 희세포가 눈 속에 들어있어요. 와, 신기롭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아, 우리 아들이 아마 그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땅바닥에다 뭐 그림을 그리는지. 그래서, 야, 아들아, 너 얼마 주면 눈 하나 빼줄 수 있냐? 한 1억? 그랬더니, 아니? 그래? 그럼 얼마? 한 10억? 이놈이 말도 안 해. 땅바닥에다가 뭘 그리면서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눈 하나 빼주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런 아빠가 다 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주면 눈 하나 빼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탁 절더니 10조! 10조랍니다. 여러분들 눈 하나씩 다 있습니까? 2개 다 잘 보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20조는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 땅땅 치셔도 됩니다.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예? 20조는 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누가 보석 박아준다 그러면 눈 빼주고 보석 받고 다니겠어요? 눈하고 바꾸겠습니까? 다이아 보석 이만한 거 하나 박아준다 그러면? 그 눈 안 내주잖아요. 네. 이렇게 우주선보다도 더 만들기 어려운 것이 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눈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심장이니 폐니 간이 이거 하나 없어지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더 소중한 것들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주선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대구 땅덩어리를 다 내 앞으로다가 등기를 해줘도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이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주선 하나, 그 볼트 너트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우주선보다 더 소중한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수많은 양떼들이 지금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알프스 산맥에 겨울이 오게 되면 말이죠, 그 산이 온통 눈으로 덮이게 될 때 이 양들이 먹이를 찾아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이 알프스 산을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몇날 며칠을 걸려서 굶고 산을 넘어가 보니까 그 남쪽에는 이미 봄이 와가지고 파릇파릇 새싹들이 쫙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던 양들이 허겁지겁 그 풀을 뜯으려고 달려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이 왜 저렇게 뛰는지, 혹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났나?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덩달아 뛴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양들이 언덕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양들은 그래도 풀밭에 먹이를 보고 뛰었지만은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정작 풀밭 앞에 왔을 때 앞에 있는 양들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나 아주 겁먹은 양들이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뒤에 사자들이 쫓아오는가 보다, 늑대들이 쫓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도 그냥 서지를 못하고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타나는데, 그 낭떠러지로 수많은 양떼들이 떨어져서 강물 위에 봄마다 양떼들이 하얗게 죽어가지고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니까 나도 저렇게 열심히 다른 박질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남들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저 오늘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후회함이 없는 길일까요? 잘 가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유튜브에 보니까 말이야, 아니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갑자기 12m 절벽으로 떨어졌대. 뭔 얘기야? 아니 깜깜한 밤에 내비게이션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공사장인데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도 없었대.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그냥 떨어졌대. 여러분, 거기 그 낭떠러진 줄 알았더라면 누가 차를 몰고 글로 갔겠습니까?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잘 갈 줄 알았겠죠.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정말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망으로 가는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게 꼭 나한테 일어나겠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뭔지 생각이 나시죠? 아주 뉴스를 몇 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뉴스를 했었죠. 뭡니까?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네. 이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거기 476명이나 탔다는데 그 중에 안산의 단원고 학생이 325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구조된 사람은 172명,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304명, 겨우 살아난 사람이 36%밖에 안 된다. 10명 중에 3명 반 겨우 살고 나머지 7명이 다 물에 수장이 됐다는 거죠. 이들 중에 그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것을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들떴을 거예요. 아침에 그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또 새 가방을 또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들고 엄마 잘 갔다 올게. 엄마 밥 잘 챙겨 드시고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면서 아마 그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물고기가 거기 그물이 쳐주는 줄 알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새가 그 그물 쳐놓은 줄 알면서 그걸로 들어가겠어요?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이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것 같은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누가 하나님 봤대?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저도 40년 전에 그런 소리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 앞에서 땅을 딱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탁 붙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갈 새가 어딨냐고. 그러면 집에서 성경책 보라 그러면 성경책 읽을 새가 어딨냐고. 소설책도 못 본다고. 이런 그 어리석은 소리를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고 계실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를 낳으셨지만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치지 못하시더라고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낳아주셨기만 했지 나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돼지나 바퀴벌레로 지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난 바퀴벌레 싫어. 응? 전등불만 딱 켜면 그냥 캄캄한 어둠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그 바퀴벌레. 응? 평생 그냥 그 진흙탕에서 꿀꿀거리는 그 돼지, 더러워. 난 돼지는 싫어. 그럼 여러분이 사람 되려고 주문했어요? 난 돼지는 싫어요. 하나님 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지어보내면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람으로 지어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막 살면 안 돼요. 저 우주선에 볼트너트 하나도 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우주선보다도 더 귀한 내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내가 왜 이 세상에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다면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자기 처지를 몰라. 자, 여러분 이 배를 보니까 무슨 배 같습니까? 그러시죠?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죠? 타이타닉호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큰 대형 호화 유람선이었죠.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이거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배라고 했는데 빙산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두둥강이 났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그 차가운 물에 얼어 죽어갔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가 이 구조선을 타고 와서 나 좀 제발 좀 구해줬으면, 나 좀 살려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린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죠? 하루 또 가까워졌죠? 내일은 무덤을 향해서 또 하루가 가까워져 갑니다.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어요, 그냥 가지 말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로부터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르짖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모를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혼의 세계, 이런 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아주 슬피 우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그만 울어, 아유 혼이 떠났는데 울면 뭐 알아? 그만 울어. 그만 울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그 혼이 떠난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누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지도 몰라. 자기를 묶어다가 화장터에 불 속에 집어넣어도 몰라. 땅 속에 묻어도 몰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전혀 몰라. 왜? 그 혼이 떠났으니까.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천사가 있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좀 보여주면은 그때서야 귀신들이 있나 보다. 저 양반 어떻게 귀신같이 맞추네? 에? 이 쪽집게 무당 앞에서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영의 세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영혼의 세계를 알고 느끼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 전혀 감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갈까? 사람이 교편을 잡으면 평생 분필가루 날리면서 칠판에서 그렇게 교육하다가 머리가 시끗시끗 휘어지면 은퇴하고 얼마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돈이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돈 가진 사람도 이 권세 가진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자네 기부금 100억만 내. 그러면 100억을 갖다 바치더라고요. 야, 이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안 뺏기려면 권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권세 가진 사람도 얼마 있다 보니까 나 저런 인간은 다시는 안 뽑아줘. 저런 부정부패한, 아이고 저런 더러운 인간. 그래가지고 이 권세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유지하려면 이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다음에 날 또 뽑아주고 권세가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 이제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이 정도만 있으면 야, 성공했어, 저분 출세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부러워하겠죠.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갖춰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도 꼭두각시 인생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지,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 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느라고 한 보름 동안은 땅바닥만 보고 다녔다는 거지. 대학 1학년 때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도 따르고 권세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한 보름 동안은 땅바닥만 보고 다니다가 목표가 딱 정해졌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니까 12년 동안은 공부만 해야 되겠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다가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를 받고, 야, 이거 뭐 좌도 우도 안 보고 데이트도 연애도 하지 말고 머리에 수건 질끈동이고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통 결심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 선진들처럼 말이죠,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와서 제가 혈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이 종지를 하나 갖다가 방에다 놓고 이 칼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 혈서를 쓴다고 이렇게 면도칼로다가 몇 번 그으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종지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래 암흑의 지광령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책상 서랍에다가 딱 붙여놓고 공부하다가도 피곤해가지고 졸려오면은 서랍을 딱 열어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도 다른 친구들 다 갔는데 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공부에 몰두하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나 보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기 대구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나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돈, 권세, 명예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적인 외적인 것을 다 갖춰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다 물 한 컵 갖다 놓으면 좋겠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건 내 얘기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그런데? 난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부모 속을 뒤집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제 동생이 이렇게 누구한테 매를 맞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쫓아가가지고 2단 납작이를 날려버리면서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그냥 제가 으름장을 놓죠. 맞고 있는 동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내가 동생을 패고 있잖아요. 동생이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 입 틀어막고 조용히 안 해 하고서 제가 동생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제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한 그 친구, 그 인간을 생각하면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말이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간하고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전화가 오면 받기도 싫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는 건데,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분리하면 거짓말이 나오더라고. 언제 거짓말이 나오나 보니까 내가 분리할 때 거짓말이 나오더라고.
거짓말 한 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되는 거 알죠?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방금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두 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죠. 예? 아,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거야 진짜? 아, 봤어? 증거 있어? 아, 사람을 이렇게 못 믿고 그래 진짜?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죠. 어떤 사람 눈물을 막 흘리죠. 왜 그래요? 아, 진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너무 믿고, 아, 진짜 나 죽고 싶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나요?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제가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 권세, 명예 다 가져도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 안 품으려고 하는 거, 내가 그런 짓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지는 몰랐다니까?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일기장 써보셨죠? 요즘 잘 안 쓰시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일기장 열심히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기장 검사도 하고 일기장이 막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하면 이렇게 쌓이죠. 일기장 저녁마다 어떤 내용을 쓸까요? 나는 왜 그럴까? 친구들하고 다시는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싸워가지고 친구가 머리통이 깨졌다. 나는 왜 그럴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일기장마다, 날마다 나는 왜 그럴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 왜 부모 속을 홀라당 뒤집어 엎을까?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동생을 때려가지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을까? 나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거 많이 써봤어요. 여러분 일가표 작성해 봤습니까? 방학이 되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지고 종이에다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마당 쓸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곤충 채집도 하고. 근데 첫날은 잘 되는 것 같아. 아침에 알람까지 틀어놓고 일어나야지 6시구나. 체조도 하고 말이죠. 국민 체조도 하고 바깥에 마당도 쓸고.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너 떠나도 일어나 이랬잖아요. 새벽종이 울리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가서 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가표 사흘만 지나면 일가표는 벽에만 붙어 있고 나는 내대로 놀고 있어. 일가표를 사흘 이상 그대로 지키신 분 손 들어봐. 없어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대로 방학 생활을 아주 규모 있게 보내고 싶었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반성문도 좀 많이 써보셨습니까? 결심 많이 해봤습니까? 근데 결심대로 되던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다시 또 화투를 잡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고. 그런데 보니까 형편없는 것들이 그냥 화투 친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싹 쓸어버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게 수작이었어. 그래가지고 홀라당했고, 아이고 내가 또 화투판에 그냥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요, 내가 다시는 화투판에 들어가나 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다 10개를 다 잘랐는데 발가락 가지고 손가락 화투 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결심하면 그대로 되나요?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돈, 권세, 명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내 마음이 늘 가책을 받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그냥 후회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 진짜.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두문불출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다 의심나고 재미도 없던 그 성경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원인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으려고 했는데도 내가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속에서부터 거짓말이 뛰쳐나오는구나.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도 저절로 욕심이 나오는구나.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못되게 하는 인간에게는 좋은 게 안 나가고, 속에서부터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은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됐어요. 평상시 목사님이 저에게, 광영희 학생, 죄 없어요? 죄 있죠? 죄 없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나만 죄 졌어요? 저는 이렇게 뻔뻔했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근데 이런 집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날 밤중에는 왜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지,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생각이 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고,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30분 이상을 울면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났는데, 그럼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나 어떻게 하면 좋나?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 먹은 건 토하기라도 하면 없어지는데, 이 죄는 아무리 토해도 빠져나가지를 않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죄는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 제발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좀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애원하는 마음이 됐어.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자꾸 악을 행하나?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될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천당 지옥은 둘째고 정말 이 죄에서부터 나를 좀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리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8월 달에 모기를 뜯으면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 펴서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보니까 40년이 됐어요. 제가요,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니까 저절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쉽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 쉽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 그 기쁨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저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던데 저 사람 또 뻥을 치고 있네. 뻥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어요. 20년 만에 스트레스를 겪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도 겪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 회복하느라고 2달 동안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서 벽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2달 만에 주님이 제 마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행복할 수 없는 내 심령에 참다운 행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 것을 참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야.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위에 있는 멍에 같은 이런 거에다가 목을 딱 집어넣고서 말이죠, 2마리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게 될 때 뒤에서 주인이 이리려 워워워 하면은 말이죠, 아주 길이 잘 들은 소는 주인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아, 이것이 어떻게 하라는구나 알고서 그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한 마리 소는 이제 길이 잘 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의 음성을 잘 몰라. 그 자기 힘만 쓰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이 그냥 목을 갖다가 이렇게 다 묶어놨으니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 나의 멍에라고 하는 멍에가 누구 멍에일까요? 내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또 누구의 짐일까요? 내 짐일까요? 예수님의 짐일까요? 예수님의 짐이에요. 내 멍에는 없어. 내 짐은 없어. 왜? 주님께 맡겼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져주마. 주님의 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짐은 다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놈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잘 뛴들? 그렇죠? 근데 나는 놈보다 더 지혜로운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붙어가는 놈이요. 나는 놈한테 딱 붙어가면 날갯짓 할 일도 없어. 그냥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항상 힘이 있고 그저 항상 1등이야. 이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주님한테 붙어가라는 거요. 그냥 나한테 딱 붙어있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 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이 져주신다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미군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보따리 지고 또 한 손에 이렇게 보따리 지고, 아이고 버스를 기다리는지 몇 시간 만에 오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할머니 그 차 타시오 차. 그래가지고 할머니 차를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왜 이렇게 덜크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한 보따리 짊어진 채로 그냥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왜 짐을 머리에 그렇게 지고 있어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을 태워줬으면 그 짐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여러분만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전체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야망이 없어졌어. 꿈이 없어졌어.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 주님과 함께 살면서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는데, 저희 집 사람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하지 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문이 부서져라고 두드려요.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대문을 부수나.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1시간을 걸려서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전사님 제가 뭐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딱 여는데 해태 도트락 만두 한 10박스하고 쌀 한 자루를 놓고 가더라고요. 아침 먹기 전에. 기가 막히게 주님은, 제가 사역을 15년 전심 사역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5년 만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셔서 갔는데 15년 전심 사역하는 동안에 저를 한 끼도 굶기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맡기니까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아봤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나는 내만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에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본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조지 뮬러 같은 사람 보세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돌아보셨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전 세계 위대한 선진들, 위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근 90%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렇게 이타적인 삶,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어떻게 믿길래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나?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예수 믿은 거를, 아이고 진작 믿을 걸, 난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마음에 원하지만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나에게 그 마음에 참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 사랑의 삶,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얻으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여기 친구분들이 와봐라, 네가 모르는 뭐가 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와보라 그러지, 내가 너 잘못된 대로 이끌겠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너도 이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는 왜 사는가? 이 제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진도를 나가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를 왜 만들으셨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들었다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끼리끼리 살더라고요. 예. 개미는 개미들끼리 줄을 지어가는데요, 벌은 벌떼들끼리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저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 고래는 고래들끼리, 고등어는 고래들, 또 멸치는 멸치들끼리 다녀. 그러니까 우리 밥상에도 멸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멸치가 뿔뿔이 다닌다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 우리 밥상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말이죠, 기러기들끼리 다녀요. 모든 게 다 같은 유형끼리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랑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헛살은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생일을 축하합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났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걸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번성해서 또 낳고 또 기르고 아주 그냥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모두와 화목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같은 자식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기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 존재로,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은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나 이 동산에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원더풀, 응? 와, 너무 예쁘다. 야,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거기 먹기 좋은 나무가 과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얘기죠. 네. 여러분도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좋은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또 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요트도 하나 사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못할 수가 없어.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왕처럼 그렇게 대우해 줬다고요. 그러면서 그 동산 가운데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두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생명나무는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다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란 적 있나요? 너 동산 각종 나무의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저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나랑 같이 천년만년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죠. 천년만년 우리 같이 살자, 이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하면 플레이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처음 지을 때부터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때 전에 약속했다고. 영생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저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렇게 세 분이 약속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은 헛살인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어떤 실과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왜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못 살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니까, 너랑 나랑 못 사니까, 너랑 나랑 분리가 되니까 분리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고, 그거 제발 먹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예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고 그러냐?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되 아주 행복하게 영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아주 지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리 찬송가에도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 이 영생복락, 영원히 살되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이러한 삶을 즐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행복하려면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으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 아니면 뭡니까? 집은 있어야 됩니까? 누가 그랬죠? 사랑.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50점짜리예요.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 난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면 그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생명나무 먹고 싶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살고 싶다 이랬어요. 왜 나한테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야, 나는 싫어. 그렇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겠냐고. 내가 이쁜이를 사랑하는데 이쁜이는 나를 하나도 안 사랑해. 근데 이쁜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쁜이 옆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이쁜이가 나랑 차 한 잔만 해줘도 너무 좋고, 밥 먹자 그러면 그냥 그날 잠을 못 자. 그런데 그 이쁜이는 나를 안 사랑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쁜이 보쌈에다가 돈방석 위에 앉혀놓고 나갈 때는 도망갈까봐 문 잠가놓고 가고, 그러면 나야 좋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쁜이도 행복할까? 이쁜이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돈방석이 필요 없어.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인간은 괴물이야.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왜? 나는 저를 사랑한다지만 저는 나를 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나는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 같이만 있어도 좋아. 아무 말 안 해도 좋아.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우리 집에 요즘 그런 사람 하나 생겼어요. 우리 큰아들 32살 된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맨날 2시간씩 통화를 해?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딱 3번 만나더니 결혼하자고. 12월 달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말이죠? 자꾸 목소리 듣고 싶고. 이 사람은 호주에 있어요. 며느리감은. 그러니까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2달 동안 통화만 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응? 근데 마음이 벌써 통했어. 3번 만나고 딱 결혼하자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천년만년 같이 살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시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나를 영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랑 같이 살아요.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생명나무 실 갖다 먹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나 싫어요, 하나님.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러고 떠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안 돼, 못 가. 난 너 사랑하니까 못 놔줘.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간다는 걸 붙잡아 놔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 복락이지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어느 날 이 시를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랬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 시 알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김소월이가 이 진달래라는 시를 썼는데, 나는 그 님을 사랑하는데 그 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 님이 내가 싫대, 내가 역겹대. 그래서 간다고 하는데, 간다는 사람 붙잡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질까 봐 보내기는 보내는데 안 갔으면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진달래꽃을 따다가 가시는 걸음마다 뿌리면서 나는 당신의 꽃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었는데, 난 당신 사랑하는데, 그런데 정말 가야만 합니까? 그러면 내 사랑 짓밟고 가시옵소서. 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데 이 시귀 구절 구절마다 사랑이 뚝뚝 떨어져. 얼마나 애절한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랬겠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복을 주시면서 너 같은 자식을 또 갖고 싶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첫 아이를 낳을 때 고생해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낳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기어다니고 걷고 하면서 엄마를 하면서 그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한 번씩 웃어줄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느 날 여보, 우리 애기 하나 더 가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또 하나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놨을 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 같은 자식 또 갖고 싶다. 많이 갖고 싶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지고 지금 집 떠나가지고 고생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죽음은 고만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그 행복 내가 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행복을 주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는 그 거룩한 것을 줘도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는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고 그것을 찢어 상합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영생 복락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도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계속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헐떡거리고 달려가다가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권세를 가져도 그렇고, 명예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순간의 행복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나를 찾고 있나? 허접 쓰레기 같은 세상의 그 얄팍한 찌그러진 모조품 같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은 참 괴롭고 슬프고 고생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만물의 영장의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 같은 행복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겪어본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 복락 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집회 끝나는 날까지 제가 빠짐없이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